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의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가운데에는 칭찬받는 자녀가 있지만 또 야단맞는 자녀들도 있어요. 대부분 칭찬과 꾸지람을 모두 받게 되어 있지만 유독 나무랄 데 없이 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허구한 날개 말썽만 부리는 자녀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는 기준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을 세우고 그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일까요? 자, 이렇게 쭉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칭찬받고 책망받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대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는요, 특별히 그 도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첫 번째 특징은 도로가 발달한 지리적 요충지로 일찍이 상업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한 도시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른바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집중된 도시가 이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요건이 당시 이 사대를 세계에서 큰 상업도시 가운데의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요 도로들을 통해서 이 도시는 그 부근의 부를 끌어모았고 특별히 양모, 염색 산업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치와 쾌락의 도시이기도 했죠. 또 다른 특징은 군사적으로 볼 때 이 트모룰스 산맥이라고 하는 능선을 뒤로하여 산봉우리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시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450m 정도의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적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발달하고 군사적으로는 안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단적인 공격이나 영적인 유혹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세워진 사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졌었고 외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안정감을 누리는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표현은 7 교회에 보낸 충만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7 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대 교회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영, 성령이 필요하고요. 그 성령을 통하여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도 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나 그때에는요,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는, 인정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어떤 교회에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그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면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겨우겨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책망이라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죠? 그럼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모를 줄 알지? 다 알아. 그렇죠? 그 말이 누구에게는 칭찬으로 들릴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조용히 죽어가는 무기력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활기를 띨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북적북적해요.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활기가 넘치고 뭐 예배가 그냥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런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도 많고요.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요. 건물이 높고요. 주차장이 넓고요. 모든 시설이 부족함이 없는 생동감 있는 현대식 예배와 뭐 아름다운 음악과 성가대가 있는 그런 교회들, 이런 모습들을 갖춘 교회를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일까요? 건물, 성가대, 많은 성도들, 그것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시설이 좋고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보기에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것이냐? 사람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사람이 볼 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 행위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뭘 찾지 못했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칭찬할 만한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저히 너희의 모습 가운데에, 너희의 행위 가운데에 칭찬할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외모를 보는 사람의 눈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습에 통해서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에 작은 교회,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죠. 맞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시는 모습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면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살아있는 목사인가? 살아있는 장로인가? 살아있는 권사인가? 살아있는 집사인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실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은 도둑같이 내가 이를 때가 있으리라. 너희가 넉넉고 있고 안심하고 있고 살았다는 이름에 만족하고 있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에 너희들을 심판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는 일깨어요. 이 말은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요 역사적으로 2번에 걸쳐서 성이 함락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함락되었냐면요, 뭐 군사들이 다 몰려와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한 명의 군인이 그 절벽을 올라가 갖고, 그렇죠? 몰래 그 절벽을 올라가서 성문을 열었고요. 소수의 인원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이 성이 역사적으로 함락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은 안전해. 그 경비를 서고 있는 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심하고 있었겠죠.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초를 쓰러 가잖아요. 여러분 보초 쓰러 가면 보초들이 정말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보초를 쓸까요? 어떻게 하세요? 전방에서는 그래야 돼요. 전방에서는. 그런데 대다수의 군대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요즘 군인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보초 쓸 때도 보초 쓰면 어떻게 쓸까요? 2명이 보초를 보통 쓰는데 이게 선임하고 후임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선임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거나 졸거나 딴짓하거나. 근데 후임은요 뭐 하고 있을까요? 보초를 쓰긴 서요. 누구에 대한 보초일까요? 적군에 대한? 아니에요. 혹시나 간부가 이렇게 순찰을 돌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감시일 뿐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위험한 곳에서는 안 그러죠.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죠? 지켜야죠. 전방은. 그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시의 사대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니까, 너무 안전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 별일이 있겠어? 별일이 없었는데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락했을 거예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막 이래서 막 시끌벅적하게 그 성을 둘러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뭐 아주 그냥 철벽같이 지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군이 오지 않는 것처럼 소수의 인원이 몰래 들어갔을 때에 안심하고 있었던 그 경비병들이 부주의해서 그렇게 함락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 교회,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깨어라. 뭐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렇게 편안하다 여기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첫 번째예요. 일깨어라. 이 말은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혹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잘하고 있거니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남은 바라는 말은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물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여러분 사대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다 엉망이었을까요? 다 그렇게 방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 남아있는 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죽게 되지 죽도록 남겨두지 말고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수를 보지 않으세요. 다수 가운데 남아있는 소수에 하나님은 늘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를 떠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 앞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소수예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소수가 있다면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에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온전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남은 자, 그것을 세워서 온전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거의 다 죽어 있고 볼품없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에 교회의 본질에 관한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은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인가요? 사람의 수인가요? 교회 건물인가요? 편안한 시설인가요? 아름다운 음향 시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기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음악이 성가대가 아름다워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가.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충실해야 될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을 합하고, 그렇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너희들, 다시 정신 차려서 깨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남은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전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 있대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옷을 더럽힌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엉뚱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자기 옷을 더럽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옷을 더럽힌 많은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왜요?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몇 명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의 무릎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중심을 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소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몇 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은 합당한 자이다, 너희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함께 서 나가야 돼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세우려고 해도 내가 온전치 못하면 함께 세우는 자 가운데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돌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것들을 굳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7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그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힘이 죽었어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생기가 불어서 그것에 임하자 그것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깨어라, 애써라, 회개하라. 그러면 7영을 가지신 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살아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살아있으며 내가 볼 때에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